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발락 왕과 발람이 서로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 7마리의 각각 수송아지 숫양, 이걸 보면은 또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제사와 유사하죠. 또 3절에도 보면 그것을 이제 번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 제사잖아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 그런데 거기에 숫송아지 숫양, 이 양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그저 용한 무당이에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 여러 신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았으니 그들의 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상대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발락 왕이 청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은
n분의 1인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처럼 이런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뭔 줄 알죠? 그게 돈이에요. 오늘의 우상은 무슨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자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내 마음속에 두고 의지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안에도 우상 숭배 요소들이 많다고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돈이라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상 우린 무슨 일 하든지 먼저 돈 생각나고 돈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뭐 꼭 무슨 돌을 우상을 새겨놓는 그게 우상,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 보면 우리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꼭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으로 따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참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가 같이 동문 수학하던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잃었어요. 아침에 부고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년 전에 그 아들이 결혼식 한다고 그 청첩을 받았는데 2년 후에는 그 아들의 부고장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은 아비 된 입장에서 자식 잃은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뭐 친구라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을까? 그걸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만난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건 절대 불변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유명한 이 박수무당 발람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뭐 유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예배라는 게 뭔지 알죠? 똑같이 생긴 거를 유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드린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유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유사 예배 가짜 예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똑같은 예배인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발람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3절 둘째 줄 셋째 줄을 보시면은, 혹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이니, 그 뭐야, 혹시라고 하는 거는 그저 우연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연의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확실히 있어야, 확신으로 해야지 우연한 믿음 가지고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 그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도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복을 빚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발람이 7절 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거는 발락의 청탁이었죠. 그런데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한 무당인 것만은 맞아요. 용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어가지고 그 발락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서 그 발락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발람을 통해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홀로 살 것이라. 그건 뭐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발람이 볼 때는 그 백성은 홀로 살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더라. 다른 민족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다른 민족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 발락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때 발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도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느끼는 것은요, 오늘날도 보면 이따금 무당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오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팔자다.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무당은 참 용한 무당이긴 한데 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돌들로도 소리치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발람이라고 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말씀이 오히려 발락, 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 관계인데 그들에게 선포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민족이, 그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이, 강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점쟁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도 전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요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늘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모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